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것, 뭐 이렇게 너무 이 땅에서 다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관종이 되지 마라. 자, 이 관종이 뭘까요? 관종. 관심종자. 네. 예, 자꾸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넘쳐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좀 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위험천만하게 중국 유튜브였나요? 말벌을 막 그냥 먹는 유튜브를 찍었어요. 전신이 다 얼굴이 막 이만하게 빵떡만하게 막 말벌에 쏘여서 잘못될 뻔해서 유튜브 그 계정이 삭제되고 위험하니까 하지 못하게 했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또 많은 유튜버들이요, 그 많은 것을 관심을 받고자 하기 위해 위험한 것들을 도전을 해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돈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정말로 막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를 불태워 버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어떻게든 내 유튜브가 좀 많이 검색되게 하고자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관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베품을 하고 나눔을 하고 어디에 구제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 꼭 사진을 찍고 이름을 내고 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천국에 와서 받을 것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 도움의 손길이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보여짐으로써 아이고 쇼한다, 아이고 또 뭐 한다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퇴색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답례를 하지를 않아. 이 사람은 뭐가 안 됐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구제함과 이렇게 도와줌과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물론 받는 사람들의 문제죠. 받는 사람들이 받고 나서의 감사함을 표시한다든지, 뭐 내가 막 뭐 많이 벌어서 뭐 돈으로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라 말로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한다 그러면 점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을 더 열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단 한 명만 왔어요.
그렇듯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나 몰라 하더라, 이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관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가 기도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왔죠. 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겠죠. 모세도 얼굴이 변화산은 변했죠. 변화산이 아니라 그 기도에서 모세도 변한 것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그 변한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더 나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책을 쓴 외국 이름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에디 변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SNS 시대는 스타 목사님이란 용어가 존재한다. 수백만 명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릭 워렌 목사님을 따른다. 그 결과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그들처럼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성만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들리게 사역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동기가 되도록 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분의 완전한 삶과 희생을 통해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노예가 되는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진 아들과 딸로 살게 되었다. 우리가 구세주를 섬길 때 이 진리가 우리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바꾼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분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정체성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한다. 주의하라. 너희 마음을 보호하라. 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인정받는 것으로 평안을 얻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알게 되었음을 알고 평안해지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한 일은 훌륭하다. 하지만 하늘에서 영의 상급을 받는 날에 내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기대하지 말라. 이미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한 거라면 그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동기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반영하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그것은 거대한 유혹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목회자가 언제나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라. 또한 그들이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압박은 매우 강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사람의 칭찬과 원수의 화살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자,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짊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목사님들의 받을 복들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 가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뭔가를 하면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죠.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줬던지 뭘 했던지 간에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요, 그 알아봐 주는 건요,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면 돼요. 그걸로 간증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저 흘려보내는 것으로 잊어버리시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더 많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들도 어디 가서 칭찬받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입꼬리도 올라가고 어깨도 막 들썩들썩거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서운할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내가 서운함이 조금씩 생길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재지 않고 선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선행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관종이 자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사람이든 있어요. 누구도 뭐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관심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100% 다 있어요. 우리 어린 반석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우리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만 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100% 다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줘라. 나와 함께 하자.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에게 자꾸 관심만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관심 두지 말자. 아멘? 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냥 뭐 쓰고 누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은 그냥 받아 누리면 돼요. 누리시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여러분들 베풀 때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례로 그냥 어떠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래요. 끝이에요. 뭐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오늘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래요. 그러고 주고 가세요. 어디에 누구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호련히 그렇게 가요.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힌 사람이 없어요. 제가 통장에 찍힌 이름을 보고 그냥 그분이다 라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고 우리로서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알고 누군가 뭐 이렇게 알아서 서로 막 이렇게 감사치레를 하고 나면 우리는 서로 위안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사람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줬던 거 오른손이 한 손을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누어 준 건 그 사람의 감사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늘 계속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한 선행, 여러분들이 한 구제, 여러분들이 한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어떠한 사람은 이게 뭐다 저거다 받는 뭐 태도가 다르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때 당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보다 더 악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하니 믿는 집에 십자가가 딱 있는데 그 어느 아파트에 어느 한 장 정도 되시는 분이 여기서 일하려면 내가 건당 소개를 많이 해줄 테니까 건당 얼마씩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몰랐겠죠. 그냥 일하는 사람, 그냥 장사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렇게 돈을 모아갖고 얼마나 잘 살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그것을 갈취하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그분이 그 아파트의 회장이지만 교회에서는 아마 권사님이든 그럴 것 같아.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파트 사람들이 그 회장 집에 놀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이 하는 행동 하나를 어디에다 비출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우시다면 집안에서 십자가를 버리세요. 내 차에서 성경책을 감추세요. 왜 그렇게 티를 내고 가면서 세상에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3.9 라디오 다 붙여놓고 막 신호위반해가며 갈치기하며 가고, 성경책이 떡하니 있는데 창문 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맘에 예수님을 전 진짜로 만나고 모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범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많이 유명한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교회 갈 때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교회 문 밖을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관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그 관종이 또 누구일까요? 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또 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을 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들을 우리는 늘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늘 항상 주님만, 예수님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람이 하나님께 관종을 받는, 하나님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아졌지만, 우리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진정한 목사,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티를 내지 마시라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가요? 너무나도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 그런 티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 됐던 것처럼 변화요.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설교 내용을 듣다가 맨날 조영기 목사님 교회 물건을 훔쳐다가 내다 파는 그 깡패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무서운 깡패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입에서. 그런데 거기서 고꾸라지셨다라는 거예요. 무릎이 꿇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늬.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만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만난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모습이 변화가 생긴 게 있는지, 정말로 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변하든 무엇이 변하든 변합니다. 우리 동기동창들을 만나면 다들 놀래 까무라칩니다. 제가 저렇게 변했나? 제가? 원식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 혼자 예수님 잘 만나서 변했으니까 이렇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변해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포악하던 사람이 순한 양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못된 짓들을 버리고 내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한 사역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또 간증을 들었죠. 어느 한 장로님, 김치 장로님, 사업이 실패해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김치 나누어주는 사업만큼은 놓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장 버리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버릴 수 있느냐? 예.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피식 웃고 말더라. 저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왜 내 진심을 못 알아줄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너만 바르면 된다라고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남들은 지금도 제가 올바른 목회를 못하고 그 재정 때문에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버리고 몰두해라, 집중해라 하면 저희는 그 길을 간다 대답하고 맹세했다라는 그런 변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결정,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선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착하면 돈 못 벌어 라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대신에 3번까지는 속지 마세요. 한두 번은 속아주시고 3번째까지 그러려고 하면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단호하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더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주님만 생각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알아봐주지 않아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랑에 대한 관심인데 그걸 누군가 안 알아줬을 때 너무나도 서운하고 그것으로 인해 병까지 또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되 세상에 보여질 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는 일에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주님 증거하는 일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전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 늘 주님이 놓으라 하면 놓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라 하는 곳으로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